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떻게 표현이 안 되죠.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이와 같이 크고 이와 같이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소유했으면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옆 사람을 보면 이 옆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광대한지 보이십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믿음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 가진 것이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믿음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말은 그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드러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는 그 행위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신이 때로는 세상과 얽매여 있는 헌신이 드려질 때 그것들은 참 헌신이 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쫓아서 하는 그 행위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감춰져 있는 믿음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세상적인 언어로 쓴다라고 그런다면 가치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치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을 가치관이라 합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 가치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잠잠히 있으면 여러분의 가치관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말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데 그 가치관이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행동할 때 그 가치관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치관을, 믿음을 드러내놓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람과 롯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아브람에게 단지 그 전에는 아브람과 롯에 집중하셨던 그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아브람에게만 집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이 여러분의 하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행동에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만큼은 이거는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나에게 더 집중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욕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를 버리고 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 영혼에 집중해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오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기 원합니다.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집중할 수 있는 생각을 주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집중하시면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보시면서, 집중하여 들으시면서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심으로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말씀하여 주시면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귀 기울이시고 있고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살피시고 있습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빛이 와서 그 빛이 그냥 막 퍼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정말 그 빛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영혼 위에 막 비춰져서 집중되어져서 산란되어지지 않는 그 빛이 이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집중된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을 확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펼쳐지는 아브라함의 삶이, 아브라함의 고백이 여러분의 참 고백이기를 바라고 여러분 영혼 안에서 참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장 17절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이 금방 읽으셨던 것처럼 읽으셨지요? 읽으셨습니다. 읽으셨으면 뭔 내용을 읽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읽어놓고 뭔 내용인지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 앞에 몇 명의 왕이 등장합니까? 2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2명의 왕이 등장할 때 한 왕은 소돔 왕이었고 한 왕은 살렘 왕이었습니다. 살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히브리서 7장을 보십시오. 우리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7장 1절부터 3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살렘 왕이라 하는 것은 평강의 왕이라 의의 왕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중요한 건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없습니다. 모든 자가 족보가 있습니다. 혈연이 있습니다. 혈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살렘 왕을 소개했을 때에 이는 시작이 없어, 끝이 없어, 족보가 없어, 아버지가 없어. 이 말인 즉슨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앞에
두 명의 왕이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소돔 왕이었습니다. 하나는 살렘 왕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아브라함 앞에 온 왕은 그저 보여지는 소돔 왕이 아니요, 보여지는 멜기세덱 살렘 왕이 아니라 두 명의 왕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을 한 것처럼 소돔이라고 하는 것은 에워싸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흑암으로 어두움으로 에워싸인 그 왕이 왔습니다. 흑암의 왕이 왔고, 하나는 평강의 왕, 의의 왕, 시작과 끝이 없는 왕이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소돔 왕이 누구 앞에 아브라함에 왔을 때에 우리가 17절에 말을 했던 것처럼 살렘 왕이, 소돔 왕이 두 명의 왕이 나왔는데, 소돔 왕은 어떤 행위를 했냐면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영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면서 소돔 왕입니다. 그리고 그냥 소돔 땅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사회 골짜기라고 하는 사회 골짜기는 그 예루살렘 성에 감람산을 향하여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동서남북 문 중에서 어느 문을 통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까? 찍으시면 됩니다. 동문을 통해서, 그 동문을 통하여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실 때에 골짜기 하나를 통과합니다.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그 골짜기를 신약에서는 기드론 골짜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드론 골짜기는 사무엘 하에 보면 압살롬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압살롬이 기드론 골짜기에 자기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의 이름을 후세에 남기기 위한 골짜기가 기드론 골짜기요. 이 기드론 골짜기를 사회 골짜기라고 말을 하며, 여기 17절에도 말을 한 것처럼 왕의 골짜기라고 말을 합니다. 압살롬이 왕의 아들이었고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바로 그곳에, 잘 따라오십시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사해에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근데 사해 지역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왕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사회 골짜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올라가서 맞았습니다. 수십 킬로를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 맞이할 때에 영접했다라고 그랬는데,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돌라오메를 다 무찔렀습니다. 그를 다 이기고 내려왔었던 그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사람은 내게 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소돔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은, 네가 되찾은 사람은 나한테 맡기고 물품은 네가 다 가져라. 소돔 왕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멜기세덱 왕은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뭘 받은 것처럼 멜기세덱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가 취한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 왕에게 주었습니다. 두 왕이 왔다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서 어두움의 왕은 어둠을 가져다 주는 자는 오히려 가져 그럽니다. 더 많이 가져라. 아브라함은 풍족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풍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풍족한 사람에게 소돔 왕이 더 가져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너 나한테 바쳐라 이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소돔 왕과
멜기세덱이 왔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왕을 더 흠모하며 그를 더 따를 것인가? 아마 다 그럴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주는 자를 따르고 나에게 무엇인가 더 많이 풍성하게 하는 자를 고맙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를 따라갈 것입니다. 근데 아브람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더 많이 주는 자, 물품을 더 많이 주는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가 더 바쳐야 되고 오히려 내가 더 줘야 되는 그 멜기세덱 왕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주는 자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 바쳐야 될 자를 따라가는가?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2016년 표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삶 가운데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적용하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는 자를 따라갑니다. 나에게 많이 주는 자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에게 주는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쳐야 될 자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속 훈련을 시키면서 아브라함의 맨 처음에 흘려주신 것이 과연 네가 보이는 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네가 보는 땅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훈련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실 때에 그를 그돌라오멜과 연합했었던 왕들을 향하여 쫓아가게 하고 그들을 무찌르고 이기게 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망각하면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에워싸인 왕, 나를 두르고 있는 그 왕을 쫓아갈 것입니다. 에워싸인 왕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선 그 왕이 나에게 자꾸 줍니다. 여러분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둘러싸여서 나에게 날마다 주고 무엇인가 부어주는 그 왕을 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칠 수 있는 왕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바칠 수 있는 왕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는 왕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왕, 그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을 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에 정말 단 한 분밖에 없으신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가장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세요. 그저 높으신 분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세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들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역대하 2장 6절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세상의 수많은 우상과 신들 가운데서 하나로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십니다.
만물보다 크신 분이요, 만물 전에 계셨던 분이요,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담을 수도 없으신 그와 같이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는 가치관이 과연 무엇이느냐? 여러분의 가치관은 보이지 않는데 가치관을 드러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치관을 드러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드러내 놓을 때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예배드렸었던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치관이 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숨어진 것이 드러나면서 누구를 택했느냐? 소돔 왕을 택했다 이 말이에요. 왜? 나고 자꾸 주니까. 그 소돔 왕이 여러분 직장에 그 CEO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소돔 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네피림처럼 정말 장대하고 보여지는 것이 아름답고 정말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줄 수 있는 남편이요, CEO요, 직장이요, 아니면 교수요, 다 나한테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무언가 줄 수 있는, 세상적으로 나를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삶이 변해야 됩니다.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에 있는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나에게 주는 자, 나에게 오늘도 쏟아붓는 것들을 자꾸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직장 상사에게로부터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세상 교수에게 잘 모여서 그 교수가 찔러줄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다 받을 수 있을까? 남편에게 잘 모여서 생활비 얼마나 더 많이 다 낼까? 무엇인가를 계속 받으려고 하면서 그들을 졸졸졸졸졸 따라갑니다. 거기에는 영생 없습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영광 없습니다. 내가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을 쫓아가라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정말 여러분 삶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소돔 왕이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만 의지하면, 그만 따라가면 그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 지극히 높으신 분을 쫓아가려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쫓아가려 합니다. 지극히 높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멜기세덱이 와서 말을 합니다. 멜기세덱의 직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보다, 세상적으로 잘 생각하라면 세상적으로 왕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보다 직위가 높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왕이 가장 높은 거라 이 말이에요. 가장 높기 때문에 왕을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와서 왕보다 높은, 왕보다 지극히 높은 분이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왕보다 높은 자가 누가 있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왕보다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왕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 왕이 요즘은 뭐 대통령으로 돼 있고 총리로 돼 있고 그 직위가 여러 이름으로 왕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높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들보다 높아야 돼요. 그들보다 높아야 될 분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이냐?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그 고백,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저 갈대아 우리에서 옮기셨어요. 그 갈대아 우리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란 땅을 갔어요. 그 하란 땅에서 가나안까지 내려왔고, 그 가나안에서 다시 애굽을 보냈고, 그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헤브론 땅에 있었습니다. 그 헤브론 땅에서 롯이 저 소돔으로 갔고, 그가 그돌라오멜에게 의해서 포로로 저 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 그를 데려올 수 있도록, 구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저기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 우리 20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손에 붙였다 그랬습니다. 네 손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기가 노력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손에 붙이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 하나도 여러분이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자예요. 하나님만이 주권자예요. 근데 자기가 수고하여 한다고 그랬네.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롯을 구해온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돌라오멜과 4명의 왕이 연합해서 저 바벨론에서 내려올 때 정말 여러 족속들을 계속 이기고 내려왔습니다. 호리 족속을 그랬고, 엠 족속을 그랬고, 아말렉 족속을 그랬고, 아모리 족속을 그랬고, 그들 족속만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5명의 연합했었던 그 왕도 다 그들에게 넘어갔어요.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능이 있는 그들이냐. 그들이 롯을 가지고 저 단까지 도망갔을 때에 318명 가지고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그돌라오멜 연합한 군대를 붙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붙인 것이지 318명 때문에 그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훈련하십니다. 내가 붙이면 되는데, 내가 네 손에 붙이면 되는데 너는 자꾸 네 손으로 잡으려고 그래. 주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훈련하세요. 나만, 지극히 높은 나만 너에게 모든 삶을 붙일 수 있는 거야. 네가 뛰어봐라, 네가 날아봐라, 그래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다는 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론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것을 이겨 나감으로 깨달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만 가능하구나. 나는 안 되고, 내가 힘쓰고 애써도 나는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붙이시면 가능하구나. 여러분 삶은 그래서 주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이시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모든 삶의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붙이시면 가능하다. 그러나 내가 뛰어고 날랜다고 해서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나는 하나님 손에 붙여 있기 때문에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어떻게 복이 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님만이 복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요, 여러분 삶에 막 레마가 돼야 돼요. 막 가슴에 막 새겨져야 돼요. 이것이 안 새겨지니까 하나님만이 복 주신다,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또 세상 나가면 자기의 힘 가지고 자기의 능 가지고 막 살려고 그래요. 주님이 물건을 열어주시면 금방 되는 겁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 내가 막 사람 쫓아가려고 했다가 그 사람한테 완패당하고 하나님 나는 이제 안 되겠어요. 원래 안 되는데 이제 가서 깨달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멍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깨지고 부서지고 콧잔등이 다 막 피 잔뜩 나고 머리통 다 깨지고 난 다음에 나는 안 되는구나. 저 늦게 깨닫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라면 빨리 깨달으세요.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삶에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이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평생 살다가 다 깨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16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6편 2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처럼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밖엔 복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과 복이 다르지 않고 주님과 복이 똑같아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께 복 달라고 그래요. 주님께 복 달라고 그래요. 주님에게 있는 복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의 고백은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시고 계십니까?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복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복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상급이 무엇인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있는 것을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께 있는 것만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찔끔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주세요. 아멘이 작네. 하나님은 전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지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참 지혜인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것만 달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만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그것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세요. 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3번 시작.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아멘. 그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인 거예요. 우리 2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19절과 20절에 멜기세덱에 와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19절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잘 읽으세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누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근데 멜기세덱은 누구예요? 아까 7장 3절에도 히브리서 7장 3절에도 말한 것처럼 시작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족보가 없어요. 아버지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누구의 예표요?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18절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살과 피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떡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빵과 음료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런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신 멜기세덱은 누구의 예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잘 깨달아야 돼요. 멜기세덱은 누구요? 사람이 아니요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멜기세덱이 기도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권세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가 문을 여셔야 여러분에게 복이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 멜기세덱 역시도 아브라함에게 복 주소서 복 주소서 복 주소서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 예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복을 주라고, 저들에게 복을 달라고.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그 소리를 듣고 누구에게 10의 1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립니까? 똑바로 읽으니까. 그래서 똑바로 읽으라고. 똑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쳤다고요?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니까. 멜기세덱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신 멜기세덱에게 그와 같이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10의 1조라고 하는 그 10의 1조를
계명이니까 아브라함이 드렸을까요? 계명은 자체가 없었어요. 10의 1조 계명이라고 하는 이 율법의 계명이 이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창세기 1장부터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10의 1조를 드리라 계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이 말이에요. 없었어. 10의 1조 계명 자체가 없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더니 갑자기 뭐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10의 1조 바치라 명령하신 일이 없어요. 계명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10의 1조를 바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10의 1조는 계명이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믿음이 연약해서 10의 1조를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의와 인과 신을 다하여 그렇게 계명을 지켜라 해서 이렇게 지키기도 해야 되지만 그 계명은 아브라함은 계명이기 때문에 바친 것이 아니라 저 그돌라오멜과 연합한 자들을 누가 붙이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어.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계명만 보여. 율법만 보여.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야 된다 이것도 지켜야 된다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계명만 보여. 율법만 보여. 누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율법만 지키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계명만 지키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이면 감사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안에 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아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왜 내가 돈을 드리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소돔 왕에게 돈을 받지, 소돔 왕에게 물품을 받지, 소돔 왕에게 금과 은을 받지, 소돔 왕에게 내 좋은 옷을 달라고 그러지 왜 바치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막 하나님의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막 이적이 나타나고 막 병이 낫고 뭐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켜왔었던 그들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영혼에 지극히 커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극히 커 보이니까 이거를 하라 말을 안 해도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 보일까요? 이거 하세요 그랬더니 가서 이거 해요. 저거 하세요 그랬더니 가서 저거 해. 요거 지키세요 그랬더니 요거 지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의 삶에 체험되고 경험되고 보이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하라고 하는 말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굴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22절을 보시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멘. 이 22절을 말을 할 때 누구 앞에서 말을 합니까? 소돔 왕에게서 그 소돔 왕 앞에 세워놓고 말을 합니다. 누구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 왕에게 들은 말을 그대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듣고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누구 왕 앞에? 소돔 왕 앞에 세워 대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소돔 왕에게 지금 왕 앞에서 하는 겁니다. 세상 왕 앞에다 두놓고 천지의 주제는 네가 아니라 물품을 줄 수 있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줄 수 있는 네가 천지의 주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천지의 주제다. 소돔 왕아 네가 왕이 아니라 네가 주제가 아니라 네가 주관자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주제이시여 나의 주관자다라고 세상 왕 앞에다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전도하면 뭐라 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와 가난과 우환과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노라고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주제가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변합니다. 정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육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막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아플 때가 육신이 너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고백을 못하냐면 너무 아프니까 질병이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담당하셨나 그럽니다. 질병이 보이면 예수를 선포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보이면 예수께서 나의 모든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나 선포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붙잡고 정말 그러셨을까? 내 아픔과 내 연약함과 내 문제를 주님이 담당하셨을까? 선포하십시오. 소돔 왕 앞에서 선포하십시오.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맹세하며 선포하십시오. 소돔 왕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물품과 물건과 세상에 세상적인 복을 주는 그가 천지의 주제가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 그돌라우메를 다 무찌르고 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붙이신 하나님, 그분이 천지의 주제이신 것입니다. 소돔 왕을 두렵다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수많은 소돔 왕이 와서 내가 너 이거 줄게라고 말을 하지만 그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가 여러분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지극히 크시다 라고 하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체 삶 가운데 평생 인생 사는 날 동안 소돔 왕에게 굽신굽신굽신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 뭔가를 좀 준다고, 나에게 물품을 뭔가 조금 내게 준다고, 나에게 월급 준다고, 나에게 지식을 준다고, 나에게 뭔가를 조금씩 찔끔찔끔 주는 그 소도망 앞에 급신거리지 마시고 그보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복이 있어야 되나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분을 높다라고 느낄 수 있는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도망 저리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볼 수 있는 복이 우리 영혼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볼 수 있는 복이 교회와 가정과 자손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임해야 됩니다. 정말 임해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느낄 수 있는 복을 받으세요. 찬양을 할 때, 기도할 때 지극히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자보다도 높으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느껴지지 않을까? 오늘도 소돔왕에게 굽신거리는 거 아니요? 오늘도 고모라 왕에게 굽신거리는 이유가 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분이 보이는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은 그거라 이 말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복을,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을 내 영혼이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을 느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세요. 소돔왕에게 굽신굽신거리는 인생 아니요, 천재주재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복을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